우리가 읽은 민수기 34장 말씀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와 또 장차 땅을 분배할 때 땅 분배에 참여할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과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차지하게 될 영토의 범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각종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도와 함께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5절 남쪽 경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남쪽은 사해, 염해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지중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조금 확대시켜 보면요, 3절 말씀과 같이 남쪽 영토는 에돔 보이죠? 사해, 염해 아래쪽에 에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돔의 국경 옆을 따라서 서쪽 방향으로 갑니다. 신광야에서부터 동쪽으로 염해의 끝까지 갑니다. 사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고 소금 호수, 소금 바다, 그래서 염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12장 3절에서는 평야의 바다라고 부르고요. 에스겔 47장 1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 바다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는 그냥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르단강을 비롯한 여러 지류로부터, 강들로부터 물이 유입되지만 이게 배수가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요르단강을 통해서 남쪽으로 사해 쪽으로 물을 내려보내는데 염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배수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수위가, 위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게 수위가 유지가 되느냐면요, 자연적인 증발에 의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사해 호수에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속 염분, 미네랄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사해 바다의 해수면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390m 정도가 낮습니다. 침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염해의 남쪽 끝에서 남쪽으로 약 12km 정도 내려간 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남방 경계선이 형성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남쪽 경계를 연결하는 선이 있습니다. 4절, 염해의 남쪽에서 아그라빔 언덕이라고 지도상에 나오죠. 아그라빔 비탈길 혹은 아그라빔 언덕이라고 나옵니다. 지도에서 사해 남쪽에 보면은 아그라빔 언덕이라고 보입니다. 그 비탈을 돌아서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을 보내던 그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남쪽으로 가면은 광야 사막이고요, 위쪽으로부터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남방 한계선입니다. 농경 가능 한계선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지중해를 향하여 서편으로 가면은 이제 하살 아달이 나오는데요. 하살 아달은 헤스론과 아달을 합쳐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 15장 3절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걸 지나서 이제 아스몬, 그리고 아스몬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위로 올라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아스몬에서 돌아와서 이집트의 강은 나일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란 광야에서 지중해를 향하여 흐르는 그 시내가 있습니다.
그 강을 이집트의 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강에서 이제 바다 지중해까지 이르는 곳이 남방 한계선입니다. 자, 서쪽 경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팔레스틴 땅의 왼편 서쪽에 있는 지중해가 그 경계가 됩니다. 지중해는 성경에서 대해, 큰 바다라는 의미에서 대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 경계를 살펴보면요. 7절에서 대해에서 호르산까지라고 했습니다. 지도에서 북쪽을 살펴보면은 지도 북쪽에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에서 좀 북쪽에 보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산 그림이 하나 나오고 호르산이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은 저 가데스 바네아와 에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저 남쪽에 있고 이 호르산은 그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 곳이 아니라 레바논 산지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자, 이 호르산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호르산에서 하맛의 입구까지 지도상에 보면 여러분 하맛 어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맛 어귀라고 하는 곳인데 이 하맛 왕국은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 하맛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 하맛 어귀, 하맛 어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하맛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아닙니다. 하맛 왕국과의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 하맛은 하맛 왕국의 수도입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저 맨 북쪽에 회색 글씨로 좀 어두운 글씨로 이제 하맛이라고 기록이, 붉은 글씨로 하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맨 위가 하맛인데 그 하맛 왕국의 수도고 이 하맛은 그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그 오른테스 강 그 유역에 있습니다. 역대기하 8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맛의 도시를 건설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맛 왕국에 있는 남쪽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하맛 아래쪽에 이제 스닷이라는 곳이 있는데 스닷은 하맛에서 하맛 왕국의 수도 하맛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습니다. 하맛 어귀보다는 더 북쪽에 있죠. 자, 그리고 그 경계가 동쪽으로 시브론에 이르고 그 시브론은 다마스쿠스와 하맛의 경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시브론을 지나고 그리고 하살 에난 에스겔 48장 1절에 나오는 그 다마스쿠스와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 하살 에난에까지 이르는데 이것이 북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북쪽 경계고요. 동쪽 경계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에 이르기까지가 동쪽 경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도상에서 갈릴리 호수 그 오른편에 있는 지명이 이제 스밤입니다. 스밤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하살 에난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쪽이 동쪽 경계가 됩니다. 하살 에난은 가나안의 북동쪽 끝입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선을 따라서 이제 동쪽 경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으로, 아인이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큰 샘이 이제 아인인데 성경에 보면은 아인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나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한 이 지도에서는 아인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쪽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인의 동쪽 편에서 내려가서 긴네렛 갈릴리 호수의 해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아인에서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 해변에 이른다고 하면은 아인이 지금 있는 지도보다도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긴네렛 바다. 자, 긴네렛 바다는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긴네렛 바다에서 요르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염해, 사해에 이르기까지 거기가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가나안 땅의 경계선하고 경계선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죠. 왼편은 지중해, 오른편은 갈릴리 호수부터 요르단강 따라서 사해, 남쪽은 저기 부엘세바, 저 북쪽은 단, 북쪽 지방에 있는 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그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에서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혹처럼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까지가 동쪽 경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만약에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라고 하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가다굴 루벤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다굴 루벤을 포함시키려면요, 요르단강이 아니라 쭉 오른쪽으로, 동쪽 경계를 오른쪽으로 쭉 늘려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을 포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차지한 세일산 주변에 있는 에돔 땅을 에서 민족에게 상속유산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요르단강 동편으로 쭉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왕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했죠. 우리가 왕의 대로를 이용하겠다. 길 이용료하고 거기서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고 하고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 했는데 에돔 왕이 국경 지역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막았습니다.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은 에돔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국을 피해서 오른쪽, 동쪽 광야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롯의 후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에게 상속유산으로 이미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을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 이게 맞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동쪽 경계를 요르단강으로 하지 않고 요르단강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저기 길르앗 지방하고 이게 다 포함되도록 암몬 자손의 동편까지 옮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게 상속 유산으로 땅을 준 것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에는 후회나 취소나 번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위쪽에 있는 북쪽이 있죠? 갈릴리 호수 동쪽과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이나 에돔 자손에게 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므낫세 반지파가 북쪽에 있고요. 암몬 자손의 서쪽 왼편은 갓 지파가 있고, 그리고 사해 오른쪽에는 루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의 땅을 침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의 단판, 입다의 연설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당시에 루벤과 갓이 차지한 땅은 암몬 자손의 땅이긴 한데 암몬 자손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암몬 족속과 싸워가지고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이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에게 패배하여 동쪽으로 이주하고 그 땅을 시혼이 차지하고 있을 때 시혼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침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갓과 르벤 지파가 거기에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아까 하맛, 어기, 스닷, 시브론, 하살, 에논, 스밤 요 지역은 바산 왕 옥의 영토입니다. 근데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거인족의 왕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 안에 들어가지만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차지한 요르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영토 경계 밖에 속한 땅입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다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내쫓고 그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축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목축을 하며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땅에 있던 사람들은 사사시대 그리고 왕조시대에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고 모압 족속의 침략을 받고 동쪽의 아라비아 자손들의 침략을 받고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섞이면서 이방의 가증한 우상숭배나 또 이교도들의 그런 풍습을 그들이 본받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르단강을 경계로 삼았으면은 요르단강이 경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왕국을 지키는 땅을 지키는 안전한 방어선이 되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배치된 그 위치, 그 지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에 나와 있는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3절에서 15절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상속할 땅이니라. 주께서 이 땅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가나안 땅은 제비를 통해서 그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9지파와 반지파에게 9지파와 반지파 9.5지파입니다. 나머지 2지파 반은 요르단강 동쪽편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미 상속 재산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14절에 르벤 자손 지파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또 갓 자손 지파도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고 므낫세 반 지파도 그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요르단강 동편에서 상속 재산을 받았습니다. 15절 이 2지파와 반 지파는 동쪽으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에서 그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 바산 골란이 있는 저 북쪽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리고 길르앗 라못이 있는 암몬 자손이 있는 그 지역은 갓 지파가 그리고 사해의 동편 사해 북쪽 끝에서부터 동쪽으로 르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9지파 반, 2지파 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주관할 우두머리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각 지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좋은 땅 갖겠다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게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나누어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나누어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우두머리로 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을 나누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각 지파의 땅을 나눌 텐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각 지파에서 통치자 한 명씩이 나와가지고 제비를 가지고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너희는 상속재산으로 땅을 나누기 위해 지파마다 통치자 한 명씩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명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땅 나누는 거 하실 분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파와 그 지파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딱딱 찍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각 지파와 그 지파의 우두머리는 우리가 민수기 초창기에 행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행군을 할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람들 이름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9절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반역하다가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21절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22절 단 지파에서는 요굴리의 아들 붓기, 23절 요셉 자손 곧 므낫세 지파. 어떤 때는 요셉 자손 할 때 므낫세 지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므낫세가 실제로는 출생 순으로 보면은 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24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스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무엘을 선택하셨고 25절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26절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27절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28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부다헬을 지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보니까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스라엘 지파를 거명하는 순서하고 다릅니다.
태어난 출생순이 아닙니다. 출생순으로 하려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인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진영순도 아니고 이동순서도 아닙니다. 이 무슨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명을 하셨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쪽에 그 성경 지도 가운데 성경 부록 8번에 보면요. 성경 부록 8, 여러분 뒤쪽 부록에 있는 부록 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보면 왼쪽에 대해 지중해가 있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사해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쭉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진한 주황색 선이 있고요. 북쪽에 보면은 아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호르산에서부터 오른쪽 동쪽으로 해서 불룩 튀어나온 므낫세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암몬이 있는데 그 왼편에 갓 지파, 그리고 아래쪽에 모압이 있는데 모압 이쪽에 루벤 지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순서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입니다. 나중에 땅을 나눌 때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상속 재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남쪽에 시므온과 유다가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근방에 베냐민이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 왼편 위쪽이 단 지파가 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남쪽에 땅이 부족하다고 해서 북쪽까지 올라가서 자기 상속 유업을 북쪽에서도 얻었습니다. 그쪽은 북쪽에 있는 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지도상에 에브라임이 또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므낫세를 묶으면 요셉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스불론과 이사갈이 있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같이 주로 함께 묶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거의 뭐 지도 경계상에 보면은 거의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 지중해 쪽 해안 쪽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납달리 지파가 있고요. 이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호명하신 순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호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비 뽑기도 안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느 지파가 어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제비의 배분을 미리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생각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진짜 남쪽의 넓은 땅은 유다처럼 인구가 많은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고, 좀 인구가 적은 작은 지파들,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 좁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던지더라도 그 제비의 분배 결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는 통치자들을, 각 지파 통치자들 부르는 순서를 보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도록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과 확률에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랍고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땅을 나눌 때 아무런 다툼이나 분쟁이 없도록 미리 역할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더라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또 각 지파에 있는 이 통치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제비를 통해서 땅을 나누도록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70명의 야곱의 일가족이 이집트의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200만 정도로 인구가 번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상속 유산으로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나누는 그런 일에 있어서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시고 또 각 지파에게 어느 땅이 가장 합당한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배분까지도 어떻게 땅을 나누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가져갈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알고 불러내어 가지고 통치자로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관심으로 알고 계시고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나누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지명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자기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것의 배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를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며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어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고 또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